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승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자는 억울함 가운데서도 주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기도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뜻하지 않는 억울함과 그런 시기와 질투를 받는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오므로 물이 풍족했던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 땅이 바로 그랄 땅이었는데요. 그랄 땅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순종하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모든 언약을 너와도 맺고 그리고 그 약속의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하고는 좀 기질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목표한 것을 반드시 쟁취하고야 마는 사람인데 이삭은 좀 유순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려 했던 계획을 내려놓고 그랄 땅에 정착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땅에 오래 거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러 하셨기에 그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농사를 짓습니다.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이런 떠돌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죠. 그러니까 집도 어떻습니까? 장막을 치는 겁니다. 장막은 뭡니까? 이동형 거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며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작게 이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아마도 크게 이 농업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습니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농사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겁니다. 이삭은 이미 거부였죠. 가축의 수도 셀 수 없었고 자기 집에 거주하는 종들의 수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할 때도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자기 집에 거주하는 종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명의 일꾼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축원만으로도 그의 가업이 엄청 컸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13절에 이삭의 경제적인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쉽게 설명한다면 그의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나고 불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 이삭이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큰 거부가 되었습니까? 답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거부가 되었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은 성경의 축복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관이죠.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말을 늘 했습니다. 너희들은 인생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법을 터득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너는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도전해라. 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이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극찬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경적 지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와는 정반대로 성경에서의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의존적인 삶.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외치고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혜로운 삶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평생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의 지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느 책일까요? 시편이죠. 시편. 잠언 같은 경우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지만 시편의 150편 중에 다윗이 73편을 쓰는데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분량의 지혜서를 기록하죠. 그런데 다윗이 쓴 시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긍정적인 시가 많겠습니까? 부정적인 시가 많겠습니까? 좀 부정적인 시가 많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보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씁니까? 당당하게 섭니다. 조그마한 한 청소년이 누구 앞에 섭니까? 3m 되는 거인 앞에서 서는데 어떻게 서냐면 당당하게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지만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맞서는 거죠.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이러한 담대한 다윗의 모습은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대적들이 나를 지금 애워싸 죽이려고 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늘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백전백승한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은 왕이라 해서 아주 용맹스러운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런 모습들보다 오히려 연약해서 두려워 떠는 다윗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야, 다윗 위대한 인물이고 용맹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이 순 겁쟁이였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적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삶입니까?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들의 마지막에 후렴구는 모든 시들이 다 어떠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얻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소리 높여 찬양하노라. 그의 어려운 많은 삶의 여정들, 위기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삭이 받은 복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삭은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교과서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복이 아닙니다. 다 망할 인생입니다. 망할 인생. 성도가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이 절대 의존입니다. 절대 의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는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 이런 중심은 어려울 때뿐 아니라 형통할 때도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네. 사람은 뭐 조금만 잘 되면 어깨를 피거든요. 사람은 뭔가 조금만 잘하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가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어떡하냐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드러나는 이 사람의 본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겹고 어려울 때도 의존해야 하지만 형통함 가운데서도 의존성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지혜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의 지금의 현실, 지금 앞에 놓여있는 때로는 또 형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릴 때에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근데 성도들 중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자신의 삶은 자신의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딱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고 감사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삶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26장 13절의 말씀은 가장 성경적인 축복의 삶.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삭이 받은 큰 복을 바라보는 그랄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들의 눈에 이삭의 이 거부가 되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랄 땅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눈에는 이삭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삭은 나그네입니다. 자기 땅,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그네가 자기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농사를 했는데 자기들도 농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러니까 100배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거둬들인 것과 비교할 때
이삭에게는 엄청난 똑같은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들이 지은 농사보다 이삭의 결실이 뭐 100배가 더 많다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 땅에서 엄청난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보며 이 그랄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배가 아파 쓰러지는 겁니다. 배가 아파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아프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남 잘 되는 꼴은 사람이 못 본다는 겁니다. 누가 땅을 사도요? 이웃도 아니고 누가 사는 겁니까? 사돈이 땅을 사도 어떻다는 겁니까? 잠을 못 잡니다. 왜요?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사람의 심보죠. 사람의 심보. 남의 잘 되는 꼴은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사람이라는 거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이방의 나그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저 뭐 동남아에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50배, 100배의 더 많은 재산을 모은다면 당연히 배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악한 마음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이 질투심이 이 솟구조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이삭에게 행합니다.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어떻게 합니까? 막아버립니다.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냥 우물이 아니라 어떤 우물입니까? 모든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축업을 하고 많은 떼를 이루고 있는 가축을 거느리고 수백 명에 이르는 종들을 거느린 이삭이 물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인데 그 물의 근원을 다 막아버리고 뭐 아말렉이 찾아왔으니까 뭐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휘대를 거느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땅을 떠나가라.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이런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그때 이삭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은혜를 받아 잘 되어지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로부터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는 시기와 질투,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과 같은 이러한 시기 질투, 이런 시험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뭐 어떤 인물들이 있겠습니까? 뭐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보시죠.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 노예 출신의 신하인데 왕이 어떻게 세우냐면 자기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위에 세우는 거예요. 노예 출신의 신하인데 그랬더니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질투심이 여기까지 차가지고는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죽일 계획을. 반드시 넘어뜨릴 덫을 그 앞에 놓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자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요. 이렇게 하며 다니엘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뭐 예수님도 그러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자기네들이 모든 존중을 다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라는 한 시골뜨기가 나타나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를 칭찬하고 그가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예수를 칭송하고 무리가 따르니까 시기와 질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 사람들 앞에 모욕을 주고자 수치를 받게 하고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죠.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하려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 이방인들에게 박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박해당했습니까? 자기 민족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있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왕 곁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바른 말 하니까 두들겨 맞아요. 네. 바른 말 하니까 구덩이에 그냥 처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과 박해와 시기와 질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공격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삭이 당한 박해는 아주 큰 박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박해 가운데, 이러한 억울함 가운데 이삭의 반응이 나오죠. 우물을 맞고 쫓겨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서 쫓겨나 그랄 골짜기로 가는데 이 골짜기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꿨으니까 다시 그 우물을 팠죠. 그리고 물의 근원을 물을 얻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 우물을 파서 물을 얻자마자 어떤 일이 납니까? 그랄 사람들 목자들이 와서는 이 물 누구 거라는 겁니까? 우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좀 다툼을 하죠. 서로 자기 거라다가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우물을 다시금 포기하고 다시금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왔다가 그곳에서도 그랄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기니까 그 다음에는 이삭이 어떻게 이동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을 만큼 또 먼 거리를 이동해서 그곳에서도 우물을 다시 파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는데 그곳까지도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하는 겁니까?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투었다 해서 에색이라 불렀고 두 번째는 그들이 대적했다 해서 신나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며 이 그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집요하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집요하죠. 지금 이삭은 어떤 일을 당하냐면 한 번은 우물을 막아버리고 쫓겨나는 일을 당하고 두 번은 우물을 팠음에도 그 우물을 빼앗겨버리는 일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거는 억울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삭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밖에 없는데 누가 이삭을 공격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공격하는 거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어떤 일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까지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쫓겨나고 또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함에도 이삭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이삭은 그냥 묵묵히 그런 일들을 다 당하고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마지막 세 번째 장막을 친 곳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랄 땅에서 더 먼 곳으로 갔겠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판 우물이 있었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주 넓은 광활한 멋진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랄 골짜기 이런 것과는 비교되지 아니한 땅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22절에서 22절 한번 보시죠. 어떤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겠습니까? 한 단어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이삭의 영성입니다. 이삭이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어떤 단어겠습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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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어떤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까? 쫓겨나고 쫓겨나는 삶 속에서도 이삭은 어떤 관점을 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호와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르호봇이라는 땅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넓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연거푸 당하는 겁니다. 계속 쫓겨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여호와께서 이곳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노라고 이 이삭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론이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형통도 경험하지만 때때로 의도치 않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조금만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막 온갖 발악을 다해서 우리에게 공격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삭과 같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뭐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쫓겨난 그 땅에 하나님은 어떤 곳을 이삭을 위해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땅을, 아주 좋은 땅을 예배해 두시고 그곳까지 이끄셨는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삼는다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는 하나님께 복도 받지만 세상으로부터 심한 미움과 질투도 받습니다. 무조건 탄탄대로만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시기 질투는 억울한 일입니다.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실컷 수고했는데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 결과를 맺었는데 주변에서 시기 질투해서 그거 우리 것이다 라고 고집피워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빼앗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 더 괴롭히고자 하는 그런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왜 복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성도는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은 여호와께서 뭐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이끌고 계십니다라는 이삭의 고백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상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사람은 다 무언가 꼬여있기 때문에 남잘 되는 꼴을 절대 칭찬하고 좋은 반응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학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나 우리 기도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일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형통한 은혜와 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기해서 배가 아프다? 그거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한 교회는 그 교회의 이 슬로건이 그러더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감정이 공감되는 겁니다. 상대는 기뻐하는데 나는 안 기쁜 거예요. 상대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나는 안 기쁜 겁니다. 막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은 고통스러워 울고 있는데 그 아픔에, 그 고통에, 그 감정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이웃 성도가 기뻐하는 일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형통함과 하나님의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린다면 우린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하며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자는 억울함 가운데서도 주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하면 르호봇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